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죄와 그 모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이 새벽 부활의 산소망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옵소서. 세상과 우리는 간고독고요, 이 시간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구속하신 그 주님만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이 이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구름대같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은혜와 역사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죄 눌려 고통받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주님, 부활 승천하셔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시어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우리 삶에 주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에 놀라운 이 소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곧 오실 주님을 사모하되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장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이 땅의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시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중심으로 환영하는, 그리고 마음속에 그리고 모든 삶 속에 이 부활을 불같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많은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나대로 나름대로 착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모하는 이 부활을 환영한 마음도 약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갈릴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그 여인들이, 그 가운데서도 막달라 7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종이 되었던, 귀신의 장난감이 되었던 이 막달라가 모든 여인들을 대표하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째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모두 또 다른 마리아, 여기에는 몇 여자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살로메 혹은 요한나, 또 그 외의 마리아, 어쨌든 이 마리아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는 오늘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데는 조건이 돌을 굴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되는 그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 무덤에 가서 먼저 돌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놔라. 네. 오늘 우리에게는 돌이 꽉 막혀 있습니다. 수가성 저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솟아날 것이다. 오늘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솟아날 것이다. 그때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내게도 이 물을 주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돌입니다. 그 여자에게는 그 여자의 심령에서 옮겨야 될 돌이 바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네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것, 여자가 가장 믿는 것이 남편이요, 가정이요. 그 돌을 바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 여자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데 없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이 다섯이지만 그러니까 여자가 경량한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지만 이 여자에게는 5 남편이 있는 아주 험악한 삶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진정한 내 남편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서에서 여러분이 배운 대로 바로 예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물동이도 버려두고 쫓아가 당장의 수가성에 모든 사람들 다 데려와 내가 만난 메시아를 봐라. 이게 바로 부활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신 메시아, 그 메시아는 영원한 온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는 바로 이 구약에는 바로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다 썩어서 풍마우세되고 그리고 바람에 이제 폭우가 쏟아지면 막 이 해골들이 굴러서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해골 골짜기.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 인자에게 그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합니다. 30장 내내 전체를 에스겔을 말했더니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언제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들과 같으냐가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입니다. 먼 머릿속에가 아니고 그 속에서 네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지 마세요. 이것 자체는 이미 벌써 낙제성들입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을 치우치는 자는 이미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정한 부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남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믿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돌을 옮겨놓아라. 그 돌을 옮겨놓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요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돌을 옮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믿는 것,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남편과 지부지하는 것 옮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굴려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돌을 옮겨놓은 심령 속에 일어나 나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아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날 이 천년 동안에 부활을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쳐도 이것이 하나의 의식적인 행사가 된다면 부활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손에 잡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이 주님을 내가 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살아서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당가? 그 죽으면 천당가? 오늘 죽으면 썩어요. 그러나 살았을 때 우리가 내 죽은 내 심령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시고 사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가 무덤에서 일어난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화장 장려가 이제는 점점 국가적으로 얼마 안 가면 다 화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땅에다가라도 묻어놓고 요거는 이렇게 봉을 해놓고 누구의 묘다 했는데 이제 그것마저 없어. 그것마다 다 불태우고 티끌이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피조물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썩어도 흙이 되고 불태워 다 티끌로 날아가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근본, 그 원소는, 그 원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심령은 결코 없앨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이 부활, 이제는 이 부활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부활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대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돌이 굴러져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은 무서워 두렵고 떨고. 그런데 오늘 이들은 무덤 속에까지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 물론 사고금소가 각각 그 내용이 다릅니다. 저자에 따라서. 그러나 근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러 갔습니다. 죽으신 예수를 그렇게 생명 내두고 두려움 없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체 받으려고 향품을 준비하고 여인들이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은 예수를 자기들의 몸도 마음도 생명을 다 바쳐 갔더니 바로 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성 버리세요.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 교만, 그 인간들의 뭔가 좀 가지면, 뭐가 좀 있으면, 뭔가 좀 내가 내놓으라 할 때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은 다시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울듯이 오늘 그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울으셨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이만큼 삽니다, 내가 이만큼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것을 여러분들이 자랑하는지 몰라도 주님은 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령한 은총을 입을 때만이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은 큰 지진이 납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신으로, 부활의 신으로 충만케 했을 때, 이미 벌써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새 신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37장에 이 썩은 이 골짜기의 해골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그 해골들이 살아날 때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시험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산다면 아직도 우리는 저 해골 골짜기에 썩은 해골들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듣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그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헛것이요. 기독교는 예수도
살지 못했고 너희가 믿는 믿음도 다 없으시다. 그럼 뭐냐? 우리는 부활의 종교다. 너희 믿음이 뭐냐? 부활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죽음의 슬픔을 향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향하여,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진행입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 대인이 발꿈치를 물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이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뱀에게 저 아담 하와와 같이 물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이제 다시 삶은 이제 나를 위하여,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된다는 이 확실한 사실, 이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율법을 말하고 법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증거가 자기들의 유식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법을 가지고 경언을 따지고 법을 따지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장 유식한 자들, 그들이 가장 똑똑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경어 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180,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은 180도 달라 반대 방향이 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믿는데 하나님은 너는 죽어라. 참 은혜는 너를 죽인 것이다. 네가 죽어야, 오늘 돌감나무가 죽어야 순감나무가 그 돌감나무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직도 내가 나를 살려고, 아직도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기분 감정을 위해서, 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죄에서도 죽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오늘날 이 성경은 이제 3차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그때 무덤 속에 다 썩은 것들이 다 다시 살아, 그 형체를 흙 속에 다시 살아 일어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너희는 땅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다.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알맹이는 빼놓고 껍질만 가지고 핥고 다니는, 그리고 가장 자기가 그 맛을 많이 봤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돼. 그런 어리석은 종교가 돼서 안 됩니다. 오늘 누구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보지 마세요. 세상도 보지 마세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세상이 시끄러울 때 쳐다봐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애통해야 되고 그걸 보면서 울어야 되는 그런 슬픈 세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예,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도 다 망했을 것이다. 예,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예, 우리는 죽어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기 전에 먼저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부터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다 같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다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눈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니까. 네. 어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어 있으면 됩니까? 눈을 떠야죠. 하나님의 눈을 감기고자 합니까? 여호와의 등불을 꺼버리랍니까? 내가 주를 영접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 영혼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이것은 다시 우리의 심령이 부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율법은 첫 것은 불완전합니다. 첫 것은 다 없어져 갑니다. 첫 것은 나가져 갑니다. 첫 것은 패해갑니다. 둘째 것이 완성됩니다. 아담도 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범죄도 아담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온 인류에게 왔고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의 죽음도 온 인류에게 왔거든요.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한 사람 죄인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인되고 다 죽게 저주를 받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부활을 어떤 시간에나 메두지 말고 이상한 구름을 쳐다보지 말고 오늘도 이 말씀을 타고 오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연합된 삶이라야 이 삶은 영원히 하나님의 세계. 그 성경은 구약에서 전부 다 부활의 삶이에요. 네. 왜? 저 저주의 골짜기, 아가니의 도둑놈의 돌무덤에 이제는 거기에 소망의 문이 열릴 것이다. 저주의 문, 도둑의 문,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의 아가니와 같은 이런 탐욕스러운 여러분의 심령 악을 골짜기에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소망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오늘만 1년에 한 번 귀한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과 연합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활의 체험적인 삶인 것입니다. 현재 만남이 없이 오늘 현재 부활하신 주님과의 아무런 상관이 없이 부활하신 주님 재림만 막연히 기다린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사탄은 이단들을 통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오신다? 거기에 전부 다 미혹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파괴하고, 그리고 뭐다 미쳐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무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영이 주관하시고 충만하십니다. 자석이 오면 세부치는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말씀에 가까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은 달라붙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석과 세부치와의 동질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죽어 있어. 건방지고 교만한 오만한 것들이 내 감정을 가지고 내 어떤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가증스러운 썩은 송장들을 담고 있을 때 통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부터 먼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형제들이 가서 전하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전하러 간 그들을 주님은 나타나서 너희가 부활하신 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라. 제일 먼저 여자들에게 주님은 남자들, 이 남자들 문제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남자들이 남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치마 포기에 의해서 저를 따라다니는, 그저 여자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그런 인간들을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의 당당한 머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만물의 영장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로 타락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연합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증가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요,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연합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빈 무덤만 보고 가지 말게 하시고 무덤을 터치고 돌을 굴르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여 나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나타나신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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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물과 죄로 죽은 무덤 속에 살지 말게 하시고 정과 욕의 포로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의 신으로 온전히 새 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고 넘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말씀의 의로움을 이루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오늘 내가 평안하뇨 주여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우리들 주님 평안하뇨 묻는 예수님의 물음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붙잡고 주님에게 영원히 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예, 주님께서 평안하뇨 물으신 주님 무서워 말라
이제 너희들은 빨리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은 갈릴리오니 주여 빨리 갈릴리 가서 일하게 하옵소서. 빨리 갈릴리 가서 일하는 자마다, 주의 복음에 합당한 자마다 주를 만나고 주와 연합하고 주와 더불어 동역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가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이 부활의 새벽을 맞기 위하여서 좀 일찍 일어나셨죠? 새벽 한 3시, 3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활절 새벽 그 감사 예배를 일찍 드리는 그 이유도 먼저 우리가 아마 한국에서 가장 일찍 이 부활의 아침을, 부활의 새벽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또 한국 교회가 연합운동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수원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이 교회의 연합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 새벽 감사 예배를 먼저 저희 본당에서 드리고, 두 번째 목적은 또 이렇게 부활절 그 연합 그 새벽 예배가 지금 그 수원시 실내 체육관이죠. 거기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5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얼른 마치고 이제 그곳에 가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었는데 지금 5분 전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절 드려진 감사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이동이 아마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체육관으로 이동하실 분들, 또 그리고 시간이 또 바쁘신 분들은
또 개인 그 승용차를 가지고 수원 실내체육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버스가 가지만 또 다 같이 아침에 돌고 기사들이 잘못되면 어느 또안 됩니다. 그러니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것은 하지만 이제 개인이 행동하려면 빨리 가고 좀 늦게 가고 하면 바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을 때 또 시험 되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일에 지혜롭게 이런 때는 내 안에 계신 나를 중하신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낼까요? 나 혼자 그냥 확 돌아설까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부활하신 주님과 의논하면서 모든 일을 너그럽게 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고 또 영원히 사탄의 세계에서 사탄의 원망과 불평과 반역적인 일만을 일삼아야 하는, 그러면서도 사탄이 광야에서 성을 쌓아가며 발달시켜야 하는 이 선악의 문명, 이제는 선악의 주님 이런 전투의 문명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과 영원한 생명 속에 말씀으로 일어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금식하며 오늘도 부활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금식을 통하여 심령이 살아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따르는 산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감사의 은총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이 귀한 삶이 어른들로 어린 영아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성령의 교회로서 말씀의 교회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로서 아버지 모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 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와서 영원히 성령으로 일치하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온전히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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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하지 않는 분들은 이곳에서 또 기도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또 기도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